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최은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믿음의 다짐과 각오로 시작하오니 범사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2024년으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예배가 온 성도의 가정에 온전히 정착되어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나서며 말씀이 가정으로 이어져 모든 세대가 참 예배자로 올바로 세워지는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끈기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눈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셔서 이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우리를 이끄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역자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매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아직 너무 어린 사슴은 더 이상 사냥꾼을 피해 달아날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마침 그곳에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덩굴을 발견했습니다. 제법 가지도 넓고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덩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슴이 그 포도덩굴에 몸을 숨기자 잠시 후 사냥꾼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지만 도저히 그 사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가자 사슴은 이제 안심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성한 포도덩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슴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슴은 씩 웃더니 자기를 숨겨주었던 포도덩굴의 잎사귀를 마구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덩굴은 금세 듬성해지고 사슴을 가려주었던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금방 지나갔던 사냥꾼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옳지, 사슴이 저기에 숨어 있구나 하며 살그머니 다가가 그 어린 사슴을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사슴이 사냥꾼에게 왜 잡혔습니까? 배고픔을 잘 참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슴을 숨겨준 포도덩굴의 고마움은 모르고 자신의 배고픔만 생각하며 포도덩굴을 뜯어먹은 어리석은 사슴에 대한 얘기입니다. 숨겨준 은혜도 모르고 배신한 사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신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배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신명기 책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풀이하고 있는 책입니다. 가나안에 입성 직전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설교로 채워진 책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 쓰여진 설교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평과 불만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3차에 걸쳐 설교 내용을 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1차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을 언급하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언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언급한 그 첫 내용이 바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깊이 삼가라. 깊이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16절에 더 직접적으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순종 다음 언급하신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순종과 가장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배신하는 등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신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 우상 숭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 다음으로 제일 먼저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우상숭배 금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힘 앞에 적들은 축풍 낙엽이었습니다.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적국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적국의 여인이었지만 너무나 사랑했기에 결국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1차적인 이유는 사랑했던 들릴라의 배신 때문입니다. 2차적인 이유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릴 만큼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신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잘 아시죠?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신앙인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마운 걸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 너무 싫어하시기에 순종 다음으로 금지 명령 첫 번째로 우상 숭배 금지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품었던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버려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배신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조금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루로 또 바른 믿음을 갖는 그런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